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그것은 뭐니 해도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긴 했어도 사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고백을 했던 고백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뜻을 알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살펴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여 다 뿔뿔이 흩어졌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안에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기게 된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오듯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셨고, 이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껏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부활절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절 사건을 목격하고 이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이 부활의 뜻을 되새기고 이 부활의 뜻을 알아가고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이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이게 첨언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유심히 보신 성도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카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항상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 우리가 믿는 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게 둘이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건데요. 카톨릭에서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십자가에 꼭 걸어놓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무엇보다 우리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정신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모양을 없앤 부활한 십자가를 주로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매주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 달력을 보면 일주일이 일요일을 첫날로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사실은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안식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잠깐 나눠드렸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새로운 안식일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신 새로운 창조가 곧 부활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 구원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이 있었던 일요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매 주일을 지키고 또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그 전통 속에서 다름 아닌 부활을 새기고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이 부활을 기억하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만일 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둘의 대화는 당연히 용서를 7번 할 것인가 아니면 490번 할 것인가에 관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용서가 의지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인가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실천적 차원의 용서를 말하야 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차원에서 용서를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앞서 잠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차원에서 용서를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예화를 하나 꺼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자기 종들과 함께 정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캐나다도 세금 정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껏 내가 얻었던 수입을 보고 계산하고, 또 내가 나라에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계산하고, 또 각종 기부금과 공제들을 계산해서 내가 세금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정산하는 기간이 바로 요즘 우리가 하는 기간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왕도 자기 종들과 함께 어떤 이런 재무 관계를 정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 어느 한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00달란트 하면 이제 우리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금 1달란트가 그 킬로그램으로 20.4k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0달란트는 20만 킬로그램이겠죠. 20만 킬로그램의 금을 제가 좀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 여기 돈으로 160억 불, 한국 돈으로 14조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왕은 이 종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네 몸과 네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종에게 있어서 이 왕의 명령은 사실 모든 것을 잃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갚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네 존재를 다 팔아버려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때 종은 이 상황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왕에게 애원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조금만 참으면 사실 이 종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종은 어찌해서든지 그 죽음 앞에 선 상황,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하여 왕에게 간절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겠습니다. 울면서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긴 것입니다. 왕은 그래, 어차피 이거 네가 평생을 해도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니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왕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이 사람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왕의 어떤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풀려난 그 종이 왕 앞에서 풀려나와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달란트를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4kg라고 했는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분의 1이 1데나리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제가 금값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여기 돈으로 26,4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이 자기에게 빚을 진 이 자기 동료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나에게 빚진 돈을 당장 갚아라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앞선 상황을 데자뷰처럼 보여주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이 동료가 이 종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하면서 빌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종은 자기 주인이 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료를 그대로 끌고 가서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절대 꺼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적반하장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들은 다른 동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아까 그 왕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감옥이 빚을 갚지 못해서 저희 동료가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왕이셔 이것을 좀 어떻게 구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들은 왕은 경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신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었는데 그 사람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 태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태도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왕은 다시 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네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청하였기에 나는 네가 진 빚을 도저히 네 인생 속에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고 너를 풀어주었다. 내가 왜 너한테 그랬겠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빚을 네가 탕감받고 돌아갔으면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품고 살았어야 된다. 그런데 너는 네 동료가 너에게 그처럼 간청을 하는데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과연 네 태도가 옳은 것이냐? 네 마음이 옳은 것이냐? 왕은 크게 분노하면서 이 종이 자기 동료에게 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 종 다시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바울보다는 예수님이 한 수 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수 위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차이겠죠.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졌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용서를 실천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쓰든지 자기 힘과 의지로 용서를 해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는 7번 용서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용서하여야 된다, 사랑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충직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심하고 예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7번까지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우리 성도님들 뿐 아니라 제 자신을 되돌아보아도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한두 번 한다고 해도 그 용서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서너 번, 4번, 5번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통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용서는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제가 7번이라도 용서를 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이 최고의 인격 수준으로 의지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경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되면 내가 490번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사실 정상적인 마음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거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490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정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결단하고 의지로 실천하려고 해도 너의 용서는 언젠가 한계를 만나게 된다. 너의 용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까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의지로 최대한 용서해 보려고 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는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야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왕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왜 이 종을 악하다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이 종이 자신에게 베푸는 그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받고 있는 사랑, 내가 받고 있는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마음을 아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은 쉽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큼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그것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종은 이런 왕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의 시선이 조금 더 왕에게 가 있지 않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악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7번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 용서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야 된다. 너의 용서는 끝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곧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만불,
10만 불 이 정도 되는 돈이라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있는 엄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160억 불, 14조 달러, 14조 한국 돈으로 14조 원 이러면 이게 갚을 수 없는 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품는 삶은 이런 것과 같이 불가능함에 가까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 은혜를 깨닫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삶의 자리 곳곳에서 누군가의 빚을 갚아준 것, 용서해 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과 의지로 용서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라. 네가 그것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네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너희의 삶은 자연스럽게 삶 그 자체가 용서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믿는 삶, 그 삶이 바로 7번씩 70번 용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부활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자나 종교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부활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나눔을 하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잠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부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매 순간 쓰러지고 무너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둔턱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아득하기만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잠기는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온전히 잠겨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